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과 1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음 17절과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150개의 시편 안에서 조직 신학적인 시, 혹은 이제 조직 고전적 교리를 갖추고 있는 시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이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아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에서 살펴보셨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하카르라는 동사는 시간을 두고 자세히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아신다라고 하는 동사와 겹쳐지면서 시인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그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는 상대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이제 안다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런 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두고 너 저 가수 알아? 저 배우 알아?라고 물을 때 이제 보통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고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 가수에 대해 아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인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안다, 혹은 부모님이나 친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나이다 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인격적 관계를 맺어온 과정을 통해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결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알은 어느 정도인가? 2절 이하에서 시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 내가 눕는 것, 나의 생각,
행위, 말,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모두를 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으라는 단어는 우리 내면의 의도나 목적 혹은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사람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감정,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일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러스 인간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박재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시고요. 이제 대화나 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강연을 하시는 분이지만 한때 이제 비행 공황이 있으셨다 그래요. 국제항공의 승무원으로도 일을 하셨던 분인데 비행 공황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한동안 타지 않다가 그게 이제 점차 치료가 되어서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항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이 철컥 닫히고 나니 갑자기 가슴이 꽉 이렇게 죄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는데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냈던 친구가 바로 옆에 이제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분의 상태를 알아채고 옆에서 자기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 편안하게 웃으면서 재현아, 나를 한번 봐봐. 내 온도를 한번 느껴봐.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있는 여기에만 네 의식을 가져와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또 자기 손에 얹어져 있는 그 친구의 이제 온기를 느끼게 되면서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친구가 그날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그 친구의 친밀한 알미, 자신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는가를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그 기독교 선교단체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캠퍼스 담당 사역자의 역할은 그 대학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제가 속해 있던 이제 선교단체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소그룹을 하고 또 여러 행사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이제 기독교 사역자로 산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이니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지체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뭐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던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설교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공동체 이제 핵심 리더 한 명과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속내를 좀 나눴어요. 워낙 이제 학부 시절부터 잘 알아왔던 친구였고, 제가 이제 사역자로 섬기던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핵심 리더로 섬기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사님, 저를 이제 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간사님 설교 너무 좋잖아요. 간사님 설교 정말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후배지만 나를 잘 아는 이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그 말들이 제가 그 침체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격적인 친밀함과 신뢰관계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 그 인격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정성,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는 자세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매일 바뀌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지극히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쓴 또 다른 시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두르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도 보면 나를 앞뒤로 둘러싸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둘러쌌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지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처럼 은혜로 자신을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방탄유리처럼 은혜로 우리의 앞뒤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자신감이요 든든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결을 아시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든든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의 말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었는데요. 우리가 다루어 볼 두 번째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나 자신에게 빠져서 살았구나.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느냐?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주의 눈이 저를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곧 내가 어머니 몸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묵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온 다윗의 이 언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언제 아신 것이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시인의 생각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창세 이전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비로운 묵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점으로까지 데리고 가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는 시간을 현재와 과거의 형태로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단면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로지 현재로서 경험하고 그 현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시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C라는 이 거리를 우리처럼 순차적으로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A와 C를 한 번에 일직선상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A와 C가 합쳐지면서 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시간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내면 속에 오늘 시인은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자신이 세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묵상의 깊이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의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한 생각과 계획들을 자꾸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묵상인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묵상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를 조금 엄격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죠. 좋은 것은 가끔씩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연달아서 벌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연단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낮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높아지지? 괜히 막 그런 이상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계속해서 샘솟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한 애정이 그분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인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신다고 하는 오늘 시인의 묵상은 너무나 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둘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 알을 바탕으로 우리의 존재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그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선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잠들 때에도 또 깰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2025년도의 두 번째 달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찬양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혼자서 여러 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소리 내어서 불렀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를 향한 또 저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행동, 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을 가진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알므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저의 성품에 대해서, 저의 결에 대해서, 또 저의 두려움에 대해서, 또 저의 삶에 대해 하나님만큼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므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지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삶의 선한 계획을 마음에 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각에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 늘 압박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지냈다고 하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 때가 많은데, 그러나 내가 너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선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생각을 믿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든든함과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로 인하여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